우리의 가정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8장의 앞부분은 복을 말씀하여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뒷부분은 저주를 말씀하신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심판을 볼 때에도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복과 저주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할 때 또 불순종할 때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것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면 무조건 그냥 우리가 누구 말에 복종하는 것, 이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해야 하고 자발적인 행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성경 속의 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처음부터 보시면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속에 나타난 복이고, 두 번째로는 번성의 복, 또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먹는 것, 하나님이 너가 배고프지 않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고 형통의 복이 있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의 대표적인 구약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리고 그 평안은 무슨 의미가 또한 있냐면 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쉼을 가지셨죠.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일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 평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쉼, 우리가 지금도 쉼을 갖고 있는 것이죠. 쉬면 꼭 잠을 잔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쉼이라는 것은 평안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평안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참된 평안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는 삼가 듣는 것에서
복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유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별됨의 복을 삼가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별됨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청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들음에서의 시작이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그 당시에는 계명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5계명을 10계명 창출 레민신 이 계명을 듣는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듣겠죠. 그것을 들을 때에 특별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으로 향하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성소 사상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미디어도 발달돼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 듣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곧 무엇이다? 구별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으려면 어디로 향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중앙성소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성전으로 구별되는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먼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구별된 복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 보면 그것은 높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죠. 자, 서울특별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특별하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서울시장은 장관급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함은 곧 높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구분된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에서 구분되는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잘된다라고 하는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육의 강건함의 복이 삼가 듣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으면 6절과 동일한 건데 6절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시면 안과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집안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밖에서도 잘 하는 것이고요.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집안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고 영과 육이 모두가 강건하여질 수 있는 것이 삼가 듣는 가운데 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속만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세상의 말만 들으면 겉만 말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르면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풀죠. 밖에서는 긴장하고 모든 것을 퍼주는데 집에 오면 잘 못해요. 이거는 세상의 것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가운데 있으면 안에서 잘 되는 복이 밖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육이 강건하면 영도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분되고 삼가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겉과 속 모두가 그리고 가정과 또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강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삼가 듣는 것 가운데 있는 복은 풍성한 재물의 복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자녀의 번성의 축복, 자녀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력으로도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의 가문이 경제적으로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수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곳에 모인 중에
우리 집사님 자녀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들 2명이 딱 까만 정장 입고 옆에서 좌우로 딱 지켜주고 딸들이 엄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 흔들려 보이지 않아요. 뭔가 든든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말하는 복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누가 보기에도 풍성한 복을 듣는 가운데, 삼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가운데에 주시는 복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또 가축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먹고 사는 문제, 가축은 먹는 것에, 그리고 일하는 원동력에 또한 힘을 더해주는 것을 그 당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가 잘 듣는 가운데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다산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가축이 많아지는 이러한 복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와 풍성한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꼭 이해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복에 담대함과 감당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담대함과 감당하는 복. 신명기 28장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 광주리, 그러니까 너의 광주리다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그 당시에 담을 수 있는 용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재물도 보게 하시고 잘 되는 축복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광주리가 없으면 그것을 내가 거둬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고, 광주리는 용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분량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광주리가 커야죠. 준비하는 것,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내일 애굽에 가뭄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뭄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가뭄을 잘 준비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삼가 듣는 가운데에 너의 광주리, 오늘 말씀의 광주리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해주고 기회를 말해주고 그러한 분량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떡 반죽 그릇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풍성이 수확하면은 담을 분량,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을 의미합니다. 먼저 깜량과 분량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 크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떡 반죽 그릇이 70인역에 보시면 성경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에 있으면 그것을 창고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고. 어떠한 생산량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광주리는 용기, 기회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하는 떡 반죽 그릇은 창고, 지경, 그리고 나의 분량,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요동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늘 시험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어떠한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가 됐구나 하면서, 뭐 재산으로 말하면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막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준비된 사람은 항상 감당을 할 수 있는 깜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주일 예배 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정도의 깜냥이 되면 저는 정말 부어주고 싶어요. 정말 새 것으로 물건 다 사주고 싶고 더 많은 용돈도 있다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기가 없고 그러한 기회를 못 잡고 그러한 지경이 없다면 저는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주지 않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삼가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기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리고 시험이 와도 그 분량이 더 확장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단단하게 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5절까지에 대한 부분만 보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또 모습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핵심적인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복들을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구분되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 번성과 풍성의 복, 그리고 음식을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이 누워서도 잘 되고 안에서도 잘 되는 형통의 복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승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로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삼가듣는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